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TV를 보는데 재미있는 영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게 되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며 시청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사야 49장 14절에 문을 열고 들어오니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문맥을 파악해야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서 유다의 왕궁에서 활동한 궁중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은 깊이를 더해갔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 지역에는 새로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으니 신흥제국 바벨론이 등장한 겁니다. 이사야 선자는 조국 유다의 앞날에 벌어질 엄청난 사건을 예언합니다. 유다는 신흥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비참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각성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계속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비극의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 선자는 그러나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되면은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겸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회복은 유다 백성들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향한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반부 1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야기,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주권적 사랑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보라 라는 히브리어 헨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면서 이것은 정말 놀라야 하는 사건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또 어떤 사람, 어떤 피조물에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피조물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아가게 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자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말이 뭡니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유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버렸다. 라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유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처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의 편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과거를 봐도 현재를 봐도 미래를 봐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사랑과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주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 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진실하지 못한 분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변덕 부리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의심의 눈길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막연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생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속이 죄인이고 겉도 죄인이고 본질상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의인은 아니라도 나는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싸구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값싼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손바닥에 누가 새겨져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새겨진 사람은, 그 이름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문맥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봐가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된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문장의 구조는 우리의 생각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계획하고 우리의 행위하고 우리의 언어하고 상관없이 이미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살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놨다고 하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사건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는 지구가 생겨나기 전이었습니다. 태양이 최초의 빛을 발하기 전이었습니다. 달과 별들이 빛을 내기 전의 일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선택의 능력이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효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라는 사실은 선택의 효력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의 사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가?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던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찬양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평안과 위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육체적인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로와 용기를 얻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새 힘을 얻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일방적인 주권적인 사랑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둘째는 이거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잠시라도 잃어버린 경험을 가진 이가 있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떻던가요? 저는 어릴 때 우리 큰아이를 잃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분, 2분이었습니다. 하늘이 놀았습니다. 아이가 잊혀지던가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는가요? 그런 부모는 우리 중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끔 TV에 자식을 잃은 부모를 봅니다. 한평생 자식 잃은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던가요? 잃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6절과 17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유다의 무너져버린 성벽, 다시 세워져야 하는 성벽, 하나님은 그게 내 앞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였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유다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다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였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의 성벽을 헐고 황폐하게 하였던 자들은 너의 자녀들의 시대에는 다 그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했어요. 설령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죄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그 포로 사건을 통하여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영원한 사랑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신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떼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기록된 이름은, 철필로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은 어떤 사람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우거나 고치거나 더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라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지울 수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이름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다 녹여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어떤 시련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자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여러분은 회복될 것이고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의심을 귀에 속삭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맥이 빠져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머리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이 죽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에 기뻐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자기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기에 아무리 거센 시련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익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을진데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은 간혹 부모가 짐승보다 더 잔인하고 자식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타락한 경우가 뉴스에 보도되어서 슬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이런 일이 인간 세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유혹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중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기뻐할 때나 여러분이 슬퍼할 때나 여러분이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영원함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좁은 생각 때문에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고통과 좌절이 계속이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실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문자 기록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변하지 아니하는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도 그러냐? 나는 얼마나 더 슬프겠느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확증해 놓았는데 의심하고 불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는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는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유다 자손들이 이사야 선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의 손바닥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네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고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리스도의 성찬을 교훈을 하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배움의 길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다 그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의 손과 그의 가슴이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을 보내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인 사랑,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형편대로 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처지하고 관계없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